제 8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가 개구리로 너의 온 땅을 치리라. 개구리가 나일강에서 무수히 생기고 올라와서 내 궁과 내 침실과 내 침상 위와 내 신하의 집과 내 백성과 내 화덕과 내 떡 반죽 그릇에 들어갈 것이며, 개구리가 너와 네 백성과 내 모든 신하에게 기어오르리라 하셨다 하라.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네 지팡이를 잡고 네 팔을 강들과 운하들과 모기에 펴서 개구리들이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라 할지니라. 아론이 애굽 물들 위에 그의 손을 내밀매 개구리가 올라와서 애굽 땅에 덮이니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대로 그와 같이 행하여 개구리가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였더라.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여호와께 구하여 나와 내 백성에게서 개구리를 떠나게 하라. 내가 이 백성을 보내리니 그들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것이니라. 내가 왕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위하여 이 개구리를 왕과 왕궁에서 끊어 나일 강에만 있도록 언제 간구하는 것이 좋을는지 내게 분부하소서. 내일이니라. 왕의 말씀대로 하여 왕에게 우리 하나님 여호와와 같은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니 개구리가 왕과 왕궁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떠나서 나일 강에만 있으리이다. 모세와 아론이 바로를 떠나 나가서 바로에게 내리신 개구리에 대하여 모세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개구리가 집과 마당과 밭에서부터 나와서 죽은지라. 사람들이 모아 무더기로 쌓으니 땅에서 악취가 나더라. 그러나 바로가 숨을 쉴 수 있게 됨을 보았을 때에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네 지팡이를 들어 땅에 티끌을 치라 하라. 그것이 애굽 온 땅에서 이가 되리라. 그들이 그대로 행할새 아론이 지팡이를 잡고 손을 들어 땅에 티끌을 치매 애굽 온 땅의 티끌이 다 이가 되어 사람과 가축에게 오르니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로 그같이 행하여 이를 생기게 하려 하였으나 못하였고 이가 사람과 가축에게 생긴지라. 요술사가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하였으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바로 앞에 서라. 그가 물이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만일 내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면 내가 너와 네 신하와 네 백성과 네 집들에 파리떼를 보내리니 애굽 사람의 집집에 파리떼가 가득할 것이며 그들이 사는 땅에도 그러하리라.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될 것이라. 내가 내 백성과 네 백성 사이를 구별하리니 내일 이 표징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와 같이 하시니 무수한 파리가 바로의 궁과 그의 신하의 집과 애굽 온 땅에 이르니 파리로 말미암아 그 땅이 황폐하였더라.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모세가 이르되 그리하면 부당하니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것은 애굽 사람이 싫어하는 바인지 우리가 만일 애굽 사람의 목전에서 제사를 드리면 그들이 그것을 미워하여 우리를 돌로 치지 아니하리이까. 우리가 사흘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되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하려 하나이다.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하여 간구하라.
내가 왕을 떠나가서 여호와께 간구하리니 내일이면 파리떼가 바로와 바로의 신하와 바로의 백성을 떠나려니와 바로는 이 백성을 보내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일에 다시 거짓을 행하지 마소서. 모세가 바로를 떠나 나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그 파리떼가 바로와 그의 신하와 그의 백성에게서 떠나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바로가 이때에도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오늘은 출애굽기 8장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애굽에 내려진 10가지 재앙 중에 두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의 재앙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러나 이 재앙은 애굽 땅과 애굽 사람들에게만 내려진 재앙이었을 뿐입니다. 이로 인해 하나님께서는 하신 일들이 애굽 사람들에게는 재앙이 되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구원을 이루시는 축복이자 하나님의 기적임을 말씀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일하심은 참으로 놀랍습니다. 동일한 기적이 하나님을 적대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축복이 되게 하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이십니다. 때로는 뜻하지 않은 재앙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뜻하지 않는 사건, 사고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당황하며 절망하고 심지어 인생을 포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혹은 누군가를 원망하거나 미워하기도 합니다. 자신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느냐라고 하나님을 욕하고 세상을 욕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달라야 합니다. 우리 역시 어려움을 만나고 여러 사건과 사고들을 경험하게 되지만 당황하거나 놀라서는 안 됩니다. 때로는 많은 고난 가운데 낙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은 더욱 성숙한 믿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욥입니다. 욥에게 있어서 그가 당한 재앙은 분명히 슬픔과 고통이었습니다. 모든 재산이 하루아침에 사라지고 자녀들이 죽음을 맞이하였습니다. 옛말에 자녀는 가슴에 묻는다는 말이 있죠. 욥에게 닥친 고난은 평생을 가슴치며 울만한 고통이었습니다. 그러나 욥은 이 재앙을 통해서 마침내 하나님을 더욱 깊이 만나고 알아가는 축복을 경험합니다. 머리로만 알고 있었던 그 하나님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그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누리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이 재앙을 통해서 마침내 하나님을 인정하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아픔과 고통이 결국에는 우리를 아름답게 빚어가는 훈련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까지 사용하사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임을 우리가 믿고 그분을 신뢰해야 합니다. 그러나 악인들에게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그들은 철저하게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진노밖에 없습니다. 물론 악인에게도 재앙을 통한 회개할 기회가 주어집니다. 그러나 악인들은 결국 그들의 강팍한 마음 때문에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고집대로 하나님을 거부하다가 결국에는 멸망하고 만다는 것이죠. 애굽의 바로 왕이 바로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내리신 재앙 앞에서도 그는 회개하지 않고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징계의 손에 의해 멸망당하고 말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당하는 고난은 당장은 아픔이고 슬픔이고 고통일지라도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로 인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악을 선으로 바꾸시고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그러나 애굽 사람들을 보십시오. 당시 애굽은 여러 신을 믿고 있었습니다. 자연을 섬기고 동물과 곤충을 신으로 섬기고 있었습니다. 특히 애굽 사람들은 나일강에 강의 신이 살고 있었다고 믿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나일강은 애굽의 부의 원천이었기 때문입니다. 애굽이 당시 세계 최강국이 될 수 있었던 것도 나일강이 주는 풍요로움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나일강은 보호하는 신들이 있었다고 믿고 그들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지팡이를 내밀자 나일강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피로 변했습니다. 나일강이 피로 변하자 애국 사람들이 자신들의 생명줄이자 풍요의 상징인 나일강의 물을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섬기던 신들이 나일강을 지켜내지 못하고 하나님의 권능 때문에 패배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결국 그들이 믿고 의지하던 우상의 신들이 하나님의 권능 앞에서 얼마나 무력한지, 또 이 기적 앞에서 얼마나 아무것도 아닌 것인지를 확실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물이 피가 되게 하는 재앙을 내리셨지만 바로왕은 그럼에도 꿈쩍하지 않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두 번째 재앙으로 무수한 개구리떼를 온 애굽 땅에 보내십니다. 애굽은 나일강의 신을 섬길 뿐만 아니라 개구리를 출산과 다산의 상징의 신으로 섬겼습니다. 고대에는 자녀가 많다는 것은 그 집안의 자랑이자 명예이고 또 힘이 되었습니다. 개구리는 한 번에 수백 개의 알을 낳게 되죠. 따라서 개구리처럼 후손들을 많이 낳을 수 있도록 그들을 신으로 만들어서 섬겼던 것이죠. 그래서 전통적으로 애굽 사람들은 개구리를 먹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두 번째 재앙을 통해서 애굽 사람들이 신으로 섬기고 있던 개구리 때문에 그들이 피해를 입도록 하신 것이죠. 자신들이 신으로 섬기는 개구리로 하여금 엄청난 피해를 입게 함으로써 하나님은 그들이 섬기는 신이 축복이 아니라 오히려 저주이고 거짓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첫째와 두 번째 재앙에도 꿈쩍하지 않는 애굽과 또 바로를 통해서 티끌이 이로 변하는 재앙을 내리게 하십니다. 티끌은 땅의 먼지, 또 모래먼지로서 애굽 사람들이 섬기던 땅의 신을 의미합니다. 농사를 짓게 하고 각종 열매를 수확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바로 땅이죠. 그래서 애굽 사람들은 자신의 발을 딛고 살아가는 땅을 섬겼습니다. 그러나 땅의 신이 이로 변하여 괴롭게 그들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섬기던 땅의 신은 축복이 아니라 오히려 저주가 되었다는 것이죠. 네 번째 재앙은 파리였습니다. 애굽 사람들은 파리가 사람들의 운명을 지배하는 신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커다란 파리 모양의 동상을 만들어 놓고 숭배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이 숭배하는 파리를 가지고 그들을 괴롭게 만드심으로 동일한 메시지를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은 모두 거짓된 것임을 재앙을 통해서 애굽 사람들과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떠한 것들도 우리의 경배와 숭배의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 오직 참되고 살아계신 하나님만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지도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과 영생을 허락하여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때 오직 하나님만 유일한 창조주이시고 가장 위대한 구원자이심을 믿고 신뢰할 때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지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서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며 역사의 섭리자가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만 사랑하고 섬기며 경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은 화요일입니다. 우리 영적인 부흥과 또 회복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땅에 교회가 복음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또 선교하는 전도의 문이 활짝 열릴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수험생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수험생들의 이름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권재우, 권준, 김사민, 김성재, 김수민, 김시호, 김희준, 류승철, 박도현, 배준혁, 신연정, 오채원 A, 오채원 B, 이도현, 이예린, 이정민, 전유빈, 정민재, 차재욱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며 우리의 능력이 되심을 고백합니다. 이 땅에 헛된 것들을 섬기지 않게 하시고 바라보지 않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깨닫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you